48장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는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백성과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과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쭉 계속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역사 현장을 살아가고 그들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 모든 동안에 하나님과 결코 그들의 삶을 떼어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혹은 역사 현장에서 경험하는 바는 늘 이와 비슷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마치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부름을 받으면서도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실제 삶은 매우 불의하다는 사실이 계속 여러 곳에서 언급이 됩니다. 불의하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 백성들의 이름에 두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혹은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렇게 불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역사 속에서 살아왔던 삶, 자신들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불의한 면들이 참 많았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불의를 행하게 되면서 어떠한 일이 그들에게 닥치느냐, 그것은 불행한 일이 그들에게 늘 닥쳐왔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바를 따라서 그들이 살았더라면 그들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그들의 의가 바다 물결과 같을 것이다. 그들의 삶이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와 반대된 모습을 보여왔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백성들을 마침내 정화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48장의 내용도 이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담아주고 있다 한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불의한 그들을 하나님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핵심적인 결론이 된다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1절 한번 보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였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매우 긴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표현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뗄 수 없는 그런 긴밀한 관계, 언약의 관계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타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1절 끝부분에 보면은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한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4절에 넘어가서 보면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놋이라. 너는 완고하다. 마치 내 목은
소위 힘줄과 같고 내 이마는 아주 강한 녹과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고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완고함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뒤로 가서 한번 보면요. 17절 한번 가서 보세요. 17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가르치고 인도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또 19절에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 말은 반대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러한 많은 복이 너희에게 임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반대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47장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 긴밀한 그런 관계를 맺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타낸 모습은 진실하지 않았다. 또 의로움이 없었다. 오히려 완고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인도함으로써 그들에게 참된 행복을 얻도록 하나님이 기대하셨지만 그와 같이 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9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절 9절 10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징계하셔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바꾸시느냐. 그들을 마치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했다. 건져냈다 하는 것처럼 그들을 정화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 때문에가 아니라 그 근원을 따라가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역사 현장에서 펼쳐졌느냐 할 때는 이사야 시대 넘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나라를 패망시키는 고레스라고 하는 한 종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마침내 그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그런 세력하에 유다 백성이 있었고 이 아수르 나라를 패방시키는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유다 나라에게 징계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아서 한 70여 년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적적으로 그 백성들을 다시 건져내시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겠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누구를 세우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사용할 종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그가 행할 것이다. 그거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던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왕, 초대왕입니다. 이 왕을 통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마침내 인도하신다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어떤 일과 같으냐라고 말할 때는 제2의 출애굽 사건과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가서 보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라고 반포하라는 겁니다. 21절 예전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신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뭘 떠올려주는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하며 살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애굽에서 불러내서 약속의 땅에 이끌어 가시는 동안에 이 광야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던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바벨론의 여러 제국에 흩어져 살게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곳곳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 일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회복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두고서는 제2의 출애굽 사건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구약 시대에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 구원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 사건, 바벨론 포로부터 귀환하게 되는 사건,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작게 추격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계속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말씀, 들려주시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로 갈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부족함이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살게 되는 게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시거나 우리를 체념하고 포기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징계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겸비하게 하고 우리를 낮추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누리며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할 때 이 일들을 하나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 구원에 대한 큰 그림, 큰 사건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역사 속에서 선명한 그림이라기보다는
무엇이냐? 하나님 백성들의 각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면서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바깥에서 역사적인 현실에 일어났던 그런 그림을 통해서 이제는 역사 현실에서 이루는 일이라기보다 더 가까이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모든 역사를 종결하고 완성하시게 될 때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새로워지게 되는 그런 약속이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근거는 결코 우리의 의로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 어쩔 수 없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구원의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구원을 깨닫게 되는 순간, 또 그 구원의 손길을 알게 되는 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구원에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반대되는 그런 행실들을 또다시 답습하고 그 잘못된 전철을 밟아가는 삶을 우리가 늘 주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치 이런 의미를 표현했어요. 2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47장의 이 바벨론의 패망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역사적인 사건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굉장한 의미를 전달해 준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은 마치 이 세상의 모습을 하나의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랬다 그랬죠.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게 되면 큰 음력 바벨론이 멸망할 때 너희도 함께 망할 수 있으니 거기서부터 나와라 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서도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 계속 그 죄를 답습하여 살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이 구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참된 복을 또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